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 예루살렘에 처음 시작한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퍼져나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동안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아서 이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 처음 교회의 모습들, 처음 교회가 꼭 항상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도 처음 교회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본받았으면 하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좀 위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닮아야 할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오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선지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당시에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교회에서 예언하는 우리가 예언하면 그냥 미래에 될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런 일들 예언하는 일들을 하는 또 미래에 되어질 일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언하면 그냥 미래에 있을 일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어찌됐든 이 선지자들 당시에 초대교회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지만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이 바나바와 바울만 증거한 것이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증거되어진 곳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섬기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섬기던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도 왔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과 긴밀하게 이렇게 유대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었다,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 그럼 우리 목회자 한 사람 보내줄게. 네가 알아서 다 해. 하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한두 명 사역자들을 보내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갖고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또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선지자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가보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흉년을 예언합니다. 흉년이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뿐만 아니라 큰 당시의 주변 일대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게 되죠. 글라우디오 때 그 로마 황제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에 이 안디옥을 방문했던 선지자들이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참된 선지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한 번 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아가보가 또 한 번 다른 곳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의 띠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허리띠에 동이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이 아가보 선지자, 전에 그 흉년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님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바로 보여주시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을 믿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기를 독려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했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울을 보내는 그런 장면에 이 아가보 선지자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의 그 예언을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아가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를 받은 교회죠. 복음을 전해 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다르죠. 이 헬라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구원의 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그런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이죠. 신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을 믿은 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들, 새 가족들이에요. 새 신자들,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며 돕는 하나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또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때 유대인 교회를 도왔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교훈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배우기 시작한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유대인 교회를 도울 만한 건 없는 것이죠. 곧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또한 유대인 교회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더 돌아보고 사랑하게,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의 교회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하는 건 헌금의 법칙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헌금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 구제 헌금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할 때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했다, 자기 힘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놓고 무조건 얼마씩 헌금하십시오, 아니면 장로는 얼마 하고 권사는 얼마 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아니면 강제로 억지로 헌금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대로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헌금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든지 예루살렘 교회로 어떻게 이렇게 전달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구제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함께 모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 그것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모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아서 도우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헌금을 모으면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조금 보내줘봐야 도움도 안 될 텐데 하고 안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하게 되면 조그만 금액이랄지라도 이게 모여지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서 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연합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 가운데 지금도 그런 교회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방의 교회들, 산골이나 섬에서 아니면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 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의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적으로 아예 얼마의 예산은 이렇게 후원을 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교단들도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또 그 어떤 교회들은 연초가 되면 그 시골에서 섬에서 아마 좋은 의도로 또 더 많이 대접하고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동기들 가운데 아니면 후배들 가운데 그 정말 어렵게 그렇게 시골에서 또 저 섬에서 몇 가정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연초가 되면 서울이나 큰 도시의 교회들이 이 사역자들을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그것도 주일날. 대형 교회들이야 주일날 부교육자들도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빠져도 대신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 다른 사람 줄 사람도 없어서 본인이 교회 학교하고 중고등부하고 작년 예배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자기들 모이는 주일날 예배 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내세우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받기는 받는데 좀 씁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의 모습,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모아놨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 내려오시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헌금을 모으고 혹여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대표, 안디옥 교회를 처음 맡아서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을 돌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돕게. 저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서를 지킨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의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독도로 했다라는 것이죠.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아마도 물질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풍족했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안디옥 교회의 첫 담임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첫 번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도 흔들림이 없을 만큼 이 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가 다시 유대인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됨을 서로 돕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교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받은 안디옥 교회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또 선교받는 교회에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우리도 선교받은 교회인 것이죠. 선교받은 교회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한마음 교회도 이 처음 교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돕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음 감사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또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또 오늘 귀한 교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돕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